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 오찬양 예배도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유나 은유보다는요 직설적인 그런 말들을 더 좋아합니다.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한 표현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요 에둘러서 말하는 것을 참 싫어하고요.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된 것을 직설적으로 너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것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옛날 어른들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무한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에둘러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고 또 깨닫기도 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 보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항상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요 항상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생겼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거나 또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감추어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동시에 아직도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본문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는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농부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지고 씨앗이 자라고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런 과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떻게 자라는지 또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그것은 잘 모른다는 것이요. 또 씨를 뿌려놓고는 또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해도 매일같이 가서 본다고 해도 또 어떻게 자라는지는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씨를 뿌린 사람도 알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요, 바로 씨를 뿌린 농부는 씨가 자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역시 우리가 그 과정을 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그 다입니다.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복음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결실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행하셨던 많은 사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워가는 하나의 과정들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처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는요, 너무나도 미약했다라는 겁니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고 연약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잘할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복음이 자라나서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물길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품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겠나? 무슨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씨앗을 심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분명히 크고 놀라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싹 틔우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추수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조급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 때에 아주 성격이 급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봄부터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놓고 매일같이 아이고 내일은 오늘은 얼마나 자랐나, 또 다음날 가서 오늘은 얼마나 자랐나, 매일같이 밭을 들다 보았지만 싹이 쑥쑥 자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루는 밭에 가서 보니까 씨앗 싹이 겨우 이제 한 뼘처럼 자랐습니다. 이 농부가 어떻게 하면 이 싹을 좀 더 빨리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그 싹을 곡식 하나를 쑥 당겨 올렸습니다. 당겨 올리고 놓고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씨앗들보다는 키가 좀 더 커졌습니다. 이거구나 싶어서 하루 온종일 밭고랑을 다니면서 싹을 쭉쭉 다 뽑아놓고 이제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데 오늘 내가 곡식을 자라게 하는데 너무 힘을 많이 썼더니 피곤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었던 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다음날 날이 새기가 무섭게 아들이 그 밭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밭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싹들이요 다 말라 죽고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은 고사성어가 바로 발묘조장이라는 뜻입니다. 농부는요, 싹을 틔울 수도 없고 쌀 자라게 할 수도 없고요, 열매 맺게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렸으면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씨앗으로 심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날 것이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왜 나지 않나 조급해하고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열매를 맺을 때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싹이 나오고 다음에는 이삭이 자라고 그리고 이삭이 폈으면 그곳에서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어질까 궁금해하지만 하나님의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져 가시고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씨앗으로 심으셨습니다. 씨앗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2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작은 것을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씨앗 중에는요,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겨자씨를 가장 작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겨자씨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너무나 작습니다. 후 불면요, 다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작고 미약한 것들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요. 그런데요,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나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겨자씨가 다 자라면요, 보통 3m 정도까지 자라고요, 큰 겨자씨는요 4m까지 자라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많이 뻗는다는 것이요. 다 자라면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큰 거목이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작은 겨자씨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겨자씨 하나에 큰 생명을, 큰 나무에 그 은혜를 다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천국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너무나도 미약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어디에 오셨습니까? 화려한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안의 가문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몸 누일 수 없는 그 여관의 마구간 말구유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야말로 머리 둘 곳 쫓아 없는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 역시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식적으로도 뛰어나지도 않았고요, 또한 많은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요, 많은 물질을 가진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미약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복음,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도 하나같이 다 외면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로 자라듯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깃들일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큰 나무로 성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 나무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에는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에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안식하게 만들고 그 안에 깃들일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앞의 현실이 겨자씨처럼 미약해 보여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겨자씨는 반드시 큰 나무가 되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주님의 자랑이요 기쁨의 나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아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변화를 일으키고 수많은 영혼을 자라게 만든다는 겁니다. 반대로는요, 아무리 큰 씨앗도, 아무리 튼튼한 씨앗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겨자씨 같은 우리도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31절에 오면 예수님은 겨자씨를 하나를 심었다 말씀합니다. 하나. 저 같으면 많은 씨를 뿌리겠습니다. 농부들은요, 이왕이면 씨 많이 뿌리고 많이 거두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를 심었대요. 왜 하나를 심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를 심어도 그곳에서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딘가에 심으면 폭발적으로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씨앗을 심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심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의 씨앗으로 심었고, 우리의 직장에 하나의 씨앗으로 심었고,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의 씨앗으로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뿌린 씨앗이라면 우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우리는 오늘 나를 심으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는 큰 나무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귀한 씨앗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곳에서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에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 또 하나의 겨자씨 같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심으신 씨앗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